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아직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가나안 땅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구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구역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서로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친교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이 든든히 서가며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 기도의 불길이 더욱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위구르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위구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각 사역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한 분 한 분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현지에서 협력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삶의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눈물로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상록회 어르신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늘 건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회팀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호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거하며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손길에 감사드리며 우리 가진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담은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매로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함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합당하게 사용되고 연약하고 곤고한 이들이 눈물을 닦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식구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곤고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우리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구역별로 함께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서 전부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선물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한 목사님께 알려주시고 또 기증해 주시면 또 더 풍성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각 구역별로 청팀 그리고 홍팀 이렇게 100팀 청팀 홍팀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구역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물품들 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즐겁고 또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오랜만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우리 복장을 조금 캐주얼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준비해 오셔서 또 함께 펠로십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우리 위그룹 그리고 선교 기도회가 열립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 오랜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매월 셋째 주에 우리 선교 기도회 갖겠는데 이번 달만 체육대회 때문에 두 번째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권사님들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우리가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훈련 한번 가졌었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건물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어디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화재 대피 훈련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화재 대피 훈련을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안내해드리는 것 없이 그대로 신호가 주어지면 지난번에 하셨던 것들 기억하셔서 이렇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화재 대피훈련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화재 대피훈련 있습니다. 아울러서 26일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목회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 교회 학교의 각
부장님들 모시고 우리 어뷰즈 프리벤션 우리 정책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또 안전한 우리 교육 환경 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자녀들 등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혹시 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알리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구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이어서 그간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조금 조심스럽지만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는 가셔서 특별하게 많은 사역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조금 처음 시작하는 우리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미션처럼 가셔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또 함께 우리가 선교지와 또 이렇게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준비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선교는 7월 2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리 김유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규희 성도님 가정, 진현우, 송혜나 성도님 가정은 우리 30대 그룹 19구역에 배정해 드렸습니다. 함께 귀한 믿음의 교제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묵상 본문 계속 사무엘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고 방문하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등록하셨는데요. 이준성 성도님, 또 이형인 성도님 귀한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현숙 성도님, 또 따님 예지 자매 등록을 했고요. 오랜만에 우리 또 김영석 선교사님도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후에 많이 교제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 또 격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알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과 영혼과 귀에 울리게 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2구역의 박하린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446쪽에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 마포 에보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도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다윗이 이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전에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했죠. 앞에서 읽었던 21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때 노베에 있는 성소에 들립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성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런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또 우아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장소에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혹은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사색하고 혹은 진리를 찾고 배워가는 곳이 바로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소는 긴급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다윗은 먹지 못해서 지치고 무기가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알듯이 다윗의 배는 불렀고 그리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한 빵과 그리고 싸움을 하기 위한 칼, 다시 말하면 살아갈 힘과 싸울 힘을 성소에서부터 얻었다는 것이죠. 빵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먹고 가진 실체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빵이나 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은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야 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큰 어려움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빵과 칼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험과 역경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성소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근본적인 영성이라고 이렇게 피터슨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달려갈 수 있는 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성소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파이 꺾이고 위험에 노출되고 약해지고 상할 때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빵을 얻고 싸울 수 있는 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건네줄 수 있고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줄 수 있는 성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가득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나누어주는, 새 힘을 공급해주는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주어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을 때 그 성소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액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따라서 보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모든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액에게 성소라고 하는 이곳은, 도액에게 성소는 그저 자신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그런 장소로, 자기의 위선을 가릴 그런 가리개에 지나지 않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도액에게 성소는 자기의 약함을 내려놓고, 자기 악함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곳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소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다윗에게는 빵과 칼로 새 힘을 얻는 곳이 되었지만 자기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던 도액에게는 사악한 계획이 꿈틀드는 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성소를 떠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성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성소에 머물면 머물수록 도액처럼 더욱 견고하고 굳고 교활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줄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소를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이곳을 나설 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본문의 좀 앞부분인 6절 말씀을 보면 6절이 말해주듯이 사울은 이제부터 일상적으로 손에 창을 들고 다닙니다. 사울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신하들을 모은 사울은 신하들을 질책합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었고 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었는데도 이제는 모두가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신하들을 질책하지요. 그리고 사울이 위험에 빠져도 누구 하나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의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아들도 믿지 못하는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비극적인 왕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울이 모욕적으로 신하들을 질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신하들 중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얼토당토 않는 이 왕의 말 앞에 김장감 높은 침묵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히멜렉을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낮추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에 칼을 준 것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서 신탁을 받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왕 앞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을 꾸짖습니다. 사울의 말의 핵심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 공모해서 사울을 대항하는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아비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 사울의 말 앞에 14절과 15절은 아히멜렉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히멜렉은 자신은 속았을 뿐이라고, 다윗의 말에 자기는 속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충신이고 왕의 사위이고 최측근이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한다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이 일이 오늘이 처음,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했었던 제사장의 임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히멜렉이 사실상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이 의심하고 있는 그 반역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준 아히멜렉이 무죄하다면 그 빵과 칼을 받은 다윗도 죄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아히멜렉은 다윗이 반역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 이유는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아히멜렉에게만 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앞부분에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했지만 14장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아무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금식 명령을 사울이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어겼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들었던 요나단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도액이 죽인 제사장이 85명이라고 말하고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인 것뿐 아니라 제사장의 마을 높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자, 사울은
아말렉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말렉이 아까워서 그들을 살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은 아까워서 진멸하지 못하면서 자기 백성,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을은 진멸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광포함이 이제는 돌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이런 사울의 칼에 희생된 아히멜렉. 사무엘상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둡이고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히멜렉은 망해가는, 이제 몰락해가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소망이 없는 집안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돕습니다. 도액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운 것은 다윗의 길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이건 참으로 엄청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히멜렉은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몰락할 운명을 가진 집안입니다. 선조들을 원망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몰락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혹은 오늘 목숨을 부지하려고, 오늘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왕 앞에 부각시켜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모습이 그 일의 결과가 오늘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제 게을렀다면 오늘 고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방탕했다면 오늘 피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과거에 책임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과제로 읽어야 했던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함석헌 선생이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시작이 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끝이 시작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시작이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시작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궤변과 같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송인수 대표께서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화려하고 성공적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의 삶이 비루해졌다면
과거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모든 과거가 누추한 오늘로 어둡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보잘것없고 하찮고 하찮고 아무리 비루하다고 해도 어느 날 그 비루한 삶을 청산하고 오늘의 삶이 찬란해졌다면 우리는 그 비루하고 안타까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야, 그의 삶은 아름답다. 그가 결국 해냈구나. 이렇게 경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란한 현재가 과거를 품습니다. 비루한 오늘이 과거를 어둡게 덮어버립니다.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은 흠이 아니죠.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은 흠일지 모르지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과거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지난날의 실수가, 지난날의 안타까움이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과거가, 그에게 주어진 과거의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했습니다. 과거의 허물이, 엘리의 허물이 오늘의 걸음이 되게 했습니다. 엘리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조상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환경과 과거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오롯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삶이 과거를 고쳐놓진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미래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고귀한 삶을 살았지만 탐욕스러운 도액과 광포한 사울의 손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죽고 맙니다. 그만 희생당한 것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큰 희생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귀하고 올곧은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얻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안타까운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삶은 아닙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지죠. 사울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도액의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소환당할 때 이 아들에게 다윗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액을 피한 이 아들이 다윗에게로 간 것이죠. 가서 노베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의 탓으로 여깁니다. 많은 고난의 날들을 보내왔지만 아마도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 거죠.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은 이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창을 들고 다닙니다. 동족을 질책합니다. 무지한 사람을 고소합니다. 끔찍하게 처형합니다. 명령조차 권위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사울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다윗은 동정하고 보살피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오늘 아히멜렉이 크게 기여합니다.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내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생존할 것이다. 이것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생존할 것이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아히멜렉이 오늘 했던 일과 아히멜렉의 직분, 이 모든 것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기억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살아난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켰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도 에봇을 가진 제사장 한 명을 다윗에게 선사하게 된 것이죠. 에봇을 가진 제사장, 다시 말하면 다윗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아히멜렉의 모습, 엘리 가문이 온전하게 멸절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살아갔던 그 아히멜렉은 어두운 과거를 걸음이 되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은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윗이 쫓기고 사울이 쫓아가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저울이 기울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울이 기울어 다윗이 점점 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일에 아히멜렉은 그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주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아비멜렉을 다윗에게 보내서 신앙적인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결코 쉽고 평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가오는 사울과 도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저 그 칼에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또 그렇게 살아갔던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시련을 영광으로, 고난을 찬송으로 마침내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 이긴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관문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으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갈수록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오늘을, 아니 지금을 힘차게 살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다윗을 변호하며 담대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세우실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큰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분량만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피로함에 얽매여서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기댈 수 있는 어깨, 그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혈단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다. 만내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선교사님들과 삶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